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순절 멈춤, 그리고 제가 가로 열고 기도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음,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이 매년 돌아오지만 한 번쯤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좀 기도 그거에 관련돼서 기도에 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아주 옛날 CF가 생각이 났어요. 한 2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 CF를 진짜 잘 만들긴 했나 보다. 한 25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는 걸 보고 그거를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옛날 CF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대나무 숲에 이렇게 물소리가 막 나고 있어요. 완전히 대나무 숲에. 거기에 한석규 씨가 어떤 스님이랑 걸으면서 조용히 걷다가 삐리리리리 소리가 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를 긁적이며 이제 나레이션이 잠시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 011. 제가 이게 011 때 선전이었나 하고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터진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잘 안 터질 때였으니까 어디서나 잘 터진다. 하지만 중요한 시간에는 꺼놔야 된다. 왜? 어디서든 잘 터지니까. CF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인생을 살면서 잠시 멈춘다는 것. 3초. 이게 스피치에서 잠시 멈추는 것. 포즈라고 하거든요. 이게 멈추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말을 안 하고 저렇게 서 있어 하고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잠깐 앞에 나가는 사람이 말을 계속 해야 일반적인데 말을 딱 안 하고 3초에서 5초 너무 길면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강연에서 이게 이제 쓰이는 기술이거든요. 사람들 집중을 안 하고 앞에는 막 수천 명이 있고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뭐 선거 유세를 하거나 앞에 막 수천 명이 있고 그때 막 뭐라고 해도 막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때 갑자기 말을 안 하고 한 5초 정도 있으면 수천 명이 갑자기 집중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소리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면 소리가 안 나니까. 이 멈춤이라는 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가 군중심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라고 해서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하고 나에게 무엇이 맞는지 방향성을 잡는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대학 청년부 맡고선 또 몇 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학생 1학년 딱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쯤 고민이 많아요. 자기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 거기서 이제 편입을 한다거나 공부했던 1년 버리고 그리고 잠깐 편입 준비를 하고 또 휴학하고 그리고 또 한 1년 시간을 보내고 편입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시 멈춘다는 거, 그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생각했다고 판단해서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졸업을 해도 그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전공과 다른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순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잠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잠깐 멈추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습관,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죠.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나와야 하는 이유, 우리의 전생에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이유, 이거 되게 무시하지 못하는 엄청난 우리 삶의 큰 어떤 한 획을 긋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계속 묻어오는 세상의 것들, 그게 혹
긍정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각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철학이 되고 어떤 사상이 돼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올 텐데, 이것들을 잠깐 멈추고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잠깐 우리를 삶을 멈추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장을 구하는 정도의 그것도 중요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이건 영원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영원.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와 인간이 다른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나중에 인간이 됐을 수도 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절대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절대를 이야기할 땐 진리를 이야기할 때죠. 왠지 아세요? 아주 쉬워요. 로마서에도 이게 잘 자연만 봐도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자연 계시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뭔지 아세요? 전 인류상의 어떠한 영장류도 인간 외에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자신만의 신들을 찾으려고 하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는 절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침팬지 그때 동물원 가니까 딱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이러고 있다가 손을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먹을 거 딱 던져주니까 딱 잡아가지고 먹고 또 달라고. 손도 사람 손처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어떠한 영장류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저 아마존에 아니면 저 히말라야의 산속에 사는 어떠한 부족들도 다 신앙생활이에요. 나무를 앞에서 절을 하든 돌 앞에서 돌을 쌓고 절을 하든 이게 아주 신기하잖아요. 왜 인간만이 예배하냐는 거예요. 왜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 교회에 권사님 아직도 제가 이렇게 목회적 관점으로 이렇게 영혼을 보면 아직도 소녀. 그죠? 우리 권사님 소녀. 그죠? 왜냐면 피부는 늙을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아요. 소녀 시절, 고등학교 시절이 엊그제입니다. 그죠, 권사님? 엊그제시죠? 지금도 마음은 이팔청춘. 잠깐 좀 몸이 조금 예전처럼 안 움직일 뿐이지 왜 그러죠? 사람의 생각과 영혼이 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에 잠시 멈춰야 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보다요? 우리의 진로보다. 왜죠?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검하는 시간, 우리 안에 들어왔던 더러운 것들이나 부정적인 것들을 비우는 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채우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순절이 그래서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 그리스도와 다시 대면하기 위해서 일상을 잠시 멈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잠시 멈추는데 우리 이 멈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다시 대면할 수 있는가? 기도, 그리스도와 다시 대면하기 위해서 일상을 잠시 멈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긴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초등학생 아이도 여기 앉아서 집중하고 설교를 듣고 있다면 알 수 있어요. 뭐죠? 이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과 대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들도 친하니까 한국 갔다가 와가지고 다시 와서 환영합니다, 집사님. 친구가 다시 만나니까 또 붙어가지고 친하니까 앞에 앉아 있잖아요. 왜죠? 친하니까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과 대화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다고 그리스도와 다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일하는 거, 또 미니스트리에 나가서 내가 땀 흘리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건 좀 쉬울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시간, 이것은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인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셨어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좀 부대끼고 어려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것 때문에 기도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와 다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대부분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시작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버거운 일들이, 삶의 문제들이, 고난과 고통,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닥쳤을 때,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수록 기도는 어쩌면 더 간절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나 대부분은 안타깝게 저는 여기 이걸 넌센스라고 적을까? 역설이 파라독스라고 적을까 고민하다가 지었다 모았다 해봤는데, 문제는 그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는 순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조용히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기 코미디 개그 프로를 보니까 있다 없다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막 있다 없다. 여러분 없으세요? 대부분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의 무게가 더 클수록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것이냐?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조용히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경험 없는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다 있으세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남녀의 관계로 비유하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먹튀, 된장녀. 제가 이거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게 20년 전에 인터넷에서 돌던 용어래요. 그럼 20년이나 됐나? 요즘엔 이거 옛날에 쓰는 용어라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올드 세대이기 때문에 된장녀, 먹튀. 똑같은 거예요. 남녀 관계면 도대체 이게 쓰긴 썼는데 몰라서 위키 밖에 찾아봤거든요. 왜 된장녀지? 여러 가지 썰이 있더라고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20년 전이니까 4,000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깊은 허세, 이런 거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남녀 관계를 비유하면 이용만 하고 버리는. 그래, 요즘에 보면 명품백 받고 헤어지는. 이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흔히 드라마 보면 나오는 거. 힘들어, 기도했는데 해결되면 조용히 사라지는.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신앙도 의리가 있어야 하고 결혼도 의리 있고 이런 게 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기도는 문제 해결보다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기도를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더 큰 의미는 기도의 절실함도 그 기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통의 무게가 클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고통이 해결되면 떠나버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예화를 찾다가 어떤 목사님은
실제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뭐 확인한 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무슨 연합 무슨 뭐 교회 어떤 뭘 하는데 미국에서 라스베가스 근처에 계시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 무슨 연합 행사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그 재정이 필요로 하니까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각자 돈을 분배해서 한 사람이 몰빵하면 확률이 적으니까 각자 분배해 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그거를 간절히 기도하고 다 같이 날렸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사람이 절실히 기도하는 거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응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절실히 뭔가를 하고 나서 그게 되면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요. 주기도문을 예수님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그 주기도문이 한 1분에서 2분 정도면 기도가 끝나요. 물론 그 안에 깊이로 설교를 해도 몇 줄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주기도문 설교하는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여러분 왜 땀을 흘리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영광이 안 되니까 그게 일이 힘든 거예요. 지긋지긋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하면 행복이죠. 저도 그래요. 사실 부끄럽지만 목회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 와,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이 목사 만들어주시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봐야 되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에요. 영광.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건 둘째치고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일이라고 생각하면 새벽에 이거 피곤해요. 새벽에도 피곤하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버겁다고 느껴지는 것, 이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도 욕심으로 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 어차피 그 욕심은 죄가 되고 죄는 결국에 사망이 돼요. 사망이 돼 독이 될 거를 어떤 부모가 줍니까?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가 우리와 버거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처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절실히 기도하고 문제를 기도해도 또 그때뿐이고 기도의 자리가 늘 버겁고 힘들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소통인데 이게 어려워. 그렇다는 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하나님 중심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자꾸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성경도 내가 성경에 맞춰가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내 안에 맞추려고 하는, 내 삶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만 성경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거 위험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네 나를 위해서 예배한다고 난 너에게 제대로 한 번도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결국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어간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에게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 그럼 나를 찾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만날 거야.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서로 빨리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거. 사랑이라는 매개체는 언제나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에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들어오는 아빠의 손에, 저도 그런 기분이 든 적이 있어요. 치킨에만 관심을 가져. 아니, 눈빛을 한 번도 인사도 안 해. 그냥 손에 있는 치킨으로
달려와가지고 그것만 뺏어갖고 먹는 거.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그래도 좋아요.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 고등학생도 됐고 대학생도 됐는데 그때까지도 부모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부모님 키워준 거에 감사도 몰라, 효도도 몰라, 그러면서 여전히 손에는 뭘 들고 왔는지만 본다면 그거는 문제가 크죠. 이게 관계인데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기도에 뭔가를 요구하고 어려울 때 해결을 하는 기도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유는 사실 조금만 묵상해 보면 금방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맨날 이거 어렸을 땐 괜찮아요.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 때는 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세요. 진짜로. 처음 예수님 믿을 땐 별의 별것이 다 응답돼요, 기도하면. 근데 신앙의 연륜이 찬다는 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아이가 10살이면 10살 때 해야 하는 언어가 있고 그잖아요. 크면은 또 깃기도 하고 기다가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어떤 병에 걸렸다. 얼마나 가슴 아픈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뭐죠? 신랑과 신부. 이거 보세요.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고 안고 싶고 하잖아요. 이게 소통이에요. 사랑이라는 매개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뭐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그런 소통과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성경은 뭐라 들죠?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거 연애예요. 연애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연애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연애도 안 하고 결혼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 연애하는 감정이에요. 신랑과 신부.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의 기도가 소통이고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점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우리가 잠시 멈추면서 무엇을 점검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많이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기도의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배도하고 막 난리를 치던 그 시기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이 캠프입니다. 이 몇십만이에요. 60만이 넘는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텐트를 쳤으면 얼마나 많이 쳤겠습니까? 아이와 아내와 함께하는 이 진 밖에다가 장막을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뭐죠? 일상과 세상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공간,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진이랑은 좀 떨어져 있는 그 장막에 해막으로 나아갈 때 모세가 그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잠시 멈추고 기도를 해야 할 때 이 사순절 기간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 안에서 계속 스트레스만 받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리고 그는 제풀에 꺾여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압도당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관계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문제에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문제에 집중해서는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문제 밖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원의 그 유명한 문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스라엘의 그 문제가 많은 이미 우상 숭배해버린 그 진 안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진 밖에 나와서 기도하죠. 구별되어진 것. 세상 속에는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곳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관이 우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우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르르 무너지는 군중심리의 신앙 잘못했다가는 이거 정말 완전히 추락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무너지면 글쎄요, 저는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데 여기선 넘어질 수 없어요. 차라리 천천히 가세요. 차라리 천천히,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게 나아요. 과도하게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넘어져 추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관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세상 속에 공존하는 것 같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우상 숭배에 물들었을 때 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이런 구별됨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이 잠시 멈춰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마가복음 1장 35절 전 29절부터 34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전날에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오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34절이에요.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렇게 바쁘다는 건 내 힘에 이게 오버가 되고, 이게 지금 오버가 돼가지고 이러다가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왜죠? 지금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건, 이건 점차적으로 싱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에 서서히 젖어가는 돛담배, 결국엔 젖어서 어느 갈대숲에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 제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얘기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버겁고 좀 힘들까?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그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죠? 제가 먹튀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오지만 또 떠나는, 이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모세는 백성들의 진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하나님 앞에 만나는 장소가 있었어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예수님 바쁘시게 그 전날은 특별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얼마나 땀 흘리고 힘드셨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사역을 마치고 그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모습. 왜죠?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겠다.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는 이 기간 동안에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들과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무엇만을 간구하고 또 내 문제만에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순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